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주제로 정했습니다. 자,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이 육의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안에 쉽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기가 보입니까? 수소가 보입니까? 산소가 보입니까? 질소가 보입니까? 탄소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있어요. 존재하는 게. 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거기에 있어요. 지켜주시는 하나님. 엘리사의 얘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중에 여호람, 마지막 왕이죠. 여호람 왕 때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사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권능과 능력의 사역을 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라 그랬어요. 여호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의 둘째 아들이다. 오므리라고 하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오므리 왕조를 세웠는데 그 오므리 왕조의 이제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이고 아합의 둘째 아들로 마지막 왕이 여호람 왕 때 이야기가 지금 길게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왕조표 나눠드린 걸 항상 보세요. 지금도 그 시대예요. 그 시대 여호람 시대입니다. 자, 이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 즉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일 때에 그 바로 국경선을 하고 있던 북쪽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이에요. 성경에 아람이라고 나오는 나라인데 시리아죠. 지금 이 나라와 계속 국지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쪽에서 계속 전쟁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기 하얗고예요. 하얗고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죠. 지금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저 중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우리 북쪽에 있는 이 나라들이 자기 영토를 그렇게 넓은 땅에 있으면서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약한 나라들 쳐들어가서 조금씩 더 뺏으려고. 저 러시아의 못된 놈 저 푸틴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지고 그 땅을 더 뺏겠다고 지금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탐욕과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계속 또 남의 것이 탐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전쟁을 했는데 아람이 땅을 조금이라도 더 뺏으려고 계속 이제 국지전이 일어났어요. 전면전보다는 국지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과 전쟁을 하는데 어떨 때는 매복하는 작전을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군사 작전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한번 이겨보려고 했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떤 작전을 다 짜가지고 매복을 딱 하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왕이 분명히 골로 지나가야 되는데 안 지나가. 그래서 계획 세운 게 다 수포로 돌아가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 왕이 뭐 첩보원들이 정보원들이 대단히 뛰어나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저 왕의 침실에서 귓속말 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세요. 누구에게? 왕한테 직접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세요. 엘리사. 지금 우리로 말하면 거기다 몰래카메라 이렇게 카메라 설치해 놓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도 다른 건물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더 이해가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장면을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다 알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한두 번. 여러 번 그랬다는 거죠.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아람이 계속 작전을 세워서 쳐들어오고 매복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은밀하게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작전을 짜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엘리사한테 다 알려줘. 그래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왕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아람 나라가 어디로 움직이고 어디에 매복하고 있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아람 왕이. 이 정보가 다 새나가는 거예요. 1급 비밀이 다 새나갑니다. 근데 아람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분명히 내통하는 놈이 있다, 이스라엘 왕하고. 뭐 누구나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스파이가 있다. 근데 왕하고 이제 침실에서 이렇게 막 진짜 그런 데서 숨어서 의논할 정도면 굉장히 왕의 측근들인데, 이 중에도 스파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 이스라엘 왕 이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눈 이야기도 작전 짠 거를. 그러니까 뭐 이건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했더니 아람 왕의 신하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다 고합니다. 왕이 침실에서 말을 했을지라도, 그렇게 은밀하게 했을지라도 어떻게 알았는지 저 엘리사가 다 알고 왕한테 그대로 또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엘리사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보여주신 겁니다. 다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엘리사에게만 가르쳐 주셨어요. 엘리사에게만. 하나님의 선지자, 경건한 선지자인 엘리사에게만 가르쳐 주셨고, 엘리사는 이것을 왕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엘리사는 한 사람의 그냥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안보와 국가를 지키는 뭐예요? 최고의 국방력이에요. 국방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엘리사가 없었다면 북이스라엘이 그냥 망했을 겁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런데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람이. 하나님 엘리사한테 다 가르쳐 주는데 뭐. 엘리사가 왕한테 가르쳐 주고, 그래서 계속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 뭐 삼류 정치 아닙니까? 예?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 엘리사 같은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저 창세기 읽어봐도 소돔과 고모라성 다 멸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의인 10명만 찾아오라 그랬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요. 우리가 꼭 10명이라고 뭐 이걸 숫자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인 이야기겠지만 10명의 의인이 그 나라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의인이.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매일 그냥 첨단 무기를 갖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요새는 군인이 땅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뭐가 가요? 미사일이 날아가고 드론이 날아가고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다 이 뭐야?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놓은 무기들이 가요. 무기들이 가서 저쪽에 있는 사람 때려 부시는 거예요. 이제 군인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뭐만 하면 돼? 결정만 하면 된대. 결정만. 전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그대로 막 그냥 다 보내는 이 무서운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북한이 미사일을 툭 하면 동해안으로 엊그제도 11발인가 쏴댔습니다. 각도가 동해안이지 이렇게 틀으면은 다 서울로 날아와요, 여러분. 지금 미사일이 날아오는 무서운 거 봤죠? 얼마나 인간의 기술이 발달했습니까, 여러분? 저 이란의 그 뭐 제일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 숨어가지고 몰래 회의하는데 그 정보를 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알아내가지고 거기 갔다 그대로 미사일 땅 해서 다 죽여버렸죠. 이제 어디 가서 숨을 데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도 못 숨어요. 어디 있다 딱 그러면 좌표 찍으면 그냥 어느 날 자는데 미사일이 날라와, 자는데. 그래서 거기에 딱 떨어져서 그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그러니까 이 나라도 지금 뭐 전쟁 위협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100만 대군의 나라가 지금 호시탐탐 우리 안전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지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고 삽니다. 그냥 아무 걱정 안 해요. 걱정이 되지가 않아요. 왜? 기도하니까. 그래서 내가 국방력이다. 아셨죠?
내가 국방력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엘리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아람 왕은 엘리사만 생각을 해보니까 엘리사가 다 가르쳐준다면은 그럼 그놈만 죽이면 되잖아요. 예?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 어디 있는지만 알면은 미사일 평 탁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 근데 이 엘리사는 이제 그때는 미사일은 없고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만 알아와라. 그럼 우리가 거기 가서 엘리사만 딱 집어서 타겟을 삼아가지고 엘리사만 죽이면 된다. 그러면은 뭐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 작전을 다 알려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정보원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어디 있냐? 그럼 어디 있냐 찾아봐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정보원들이 다 찾아봤더니 도단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도단성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나오죠. 도단성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왕이 즉시로 잘 됐다. 그리고 이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말과 병거들을 도단성으로 보냈습니다. 도단성으로. 밤중에 도단성에 도착해가지고 14절에 보면 도단성을 몇 겹으로 포위했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 뭐 어떻게 됩니까? 몇 겹으로 포위를 했는데 거기 군사력도 없는데 포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침에 종이 일어나서 성밖을 이렇게 내다보다가 깜짝 놀랐어. 어제까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냥 아람 군대가 그냥 새까맣게 포위를 하고 있거든. 도단성을. 요 많은 성 하나에 아람 군대가 몇 겹으로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거기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엘리사에게 뛰어들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살다가 좀 이런 일이 닥쳐오면, 힘든 일이 닥쳐오면은, 아람 군대 같은 어려움들이 닥쳐오면은 우리 내가 죽게 되었다 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한 거예요. 이 종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게하시 눈에는 뭐만 보여요? 아람 군대만 보입니다. 아람 군대만. 자기들 죽이러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엘리사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네. 엘리사는 왜 안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게하시가 못 보는 걸 보고 있어요. 엘리사는. 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종에게 엘리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16절 이 말씀 부여잡고 사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세계 최강의 아람 군대가 새까맣게 몰려와서 포위를 했는데,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떠는 건 당연한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육안으로만 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게하시는 아무리 봐도 없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죽을 일밖에 없어. 아람 군대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자기 선생님이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게하시가 믿지 않으니까 엘리야는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눈으로만 볼 때는 아람 군대밖에 안 보였습니다. 죽을 일밖에 안 보였어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영의 눈을 열게 해주셨어요. 영의 눈을 열게 했더니 갑자기 누가 보여요? 그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로 저들보다 훨씬 수도 많고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 두 사람은 똑같이 도단성에 있는데 뭐가 달라요?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을 일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객관적인 세상이 있고 객관적인 시간이 있고 객관적인 장소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 오늘 3월 20 며칠입니까? 21일 오후 지금 2시 넘어서 아현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다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예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설교 시간이 막 진짜 너무 재밌고 은혜가 돼서 3분처럼 훅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주관적으로 해석된 세상 속에 사는 것이지, 객관적인 것은 똑같지만 주관적인 세상은 달라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객관적인 시간, 제 설교 시간 예를 30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 주관적인 시간이. 은혜 받을 때는 3분으로 느껴지고, 은혜 안 받을 때는 3시간으로 느껴져요. 3시간. 그 뭐가 더 중요해요? 객관적인 30분이라는 객관성도 중요하지만 나는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이해예요. 주관적인 이해. 주관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눈을 딱 열었더니 하나님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요 눈으로만 보면은 항상 혼자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 깜깜한 일만 있고 절망적인 것만 보이고 슬픔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보여요. 아랑군데만 새까맣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 사람들을 잡으러 왔잖아요. 엘리사를. 그 눈을 어둡게 하셨어요. 눈을 어둡게 하셔가지고 엘리사가 다 이리로 오라 그래가지고 성 안으로 다 잡아놓는 얘기가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은 무엇에 홀린 듯 엘리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쫓아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스스로 포위가 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 눈을 어둡게 했어요. 이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게하시의 눈은 밝히시고 아람 사람들의 눈은 어둡게 하셨다는 게 나와요. 어둡게. 여러분, 이 눈이 어두워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잖아요. 뿌옇잖아요. 저 눈이 2.0이었습니다 2.0. 진짜 깨알 같은 글씨도 다 보였어요. 근데 요새는 이거 갖고 설계하잖아요. 잘 안 보여요. 뿌예, 돋보기. 근데 이 세상이 뿌옇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노안이죠, 노안. 책 보는데 어려워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인데 답답해 죽겠어요. 책을 안 봐서 잘 책이. 또 안경 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독서 능력이 확 떨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 눈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안에 누가 찾아와 계신다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찾아와 계시는데 이 믿음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그걸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일밖에 안 보이는 거야. 세상에 매일 나쁜 일밖에.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인상 쓰고 힘들고 어렵고 죽겠고, 그러니까 맨날 아이고 죽겠다. 뭘 죽어 죽기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기도한 걸 한번 보세요. 다윗 시편 13편 3절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지금 굉장히 어떤 힘든 일 속에서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눈 뜨면 자꾸 절망적인 일만 보여. 그러니까 뭘 기도했어요?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나의 시력을 좋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일까요? 아니겠죠? 이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말은 뭐예요? 나의 믿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흐릿해지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 뿌옇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2개의 눈이 있어요. 2개의 눈이. 이 감각 세계를 바라보는 이 육신의 눈이 있고, 감각기관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은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 눈으로는 이 세상밖에 안 보여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경거가 느껴지고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진짜 보려고 그냥 매일 불병거 어딨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지켜주심이 확신이 되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꾸 죽을 일만 보이니까 다윗의 기도가 뭐예요? 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눈을 밝혀주셔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시고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아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는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믿음의 눈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눈을, 그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게 해주셔서 그 그냥 하나님을 가리고 있던 모든 그냥 어둠이 확 물러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서로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세요. 중보기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저희 집사람 결혼하기 전에 이제 막 결혼하고 그때 눈이 하여튼 얼마나 나빴냐면은 마이너스라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뭐 얼마나 해가지고 안경을 이렇게 투tum한 거 끼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 이제 렌즈를 자꾸 끼니까 맨날 그 뭐라 해요, 여기죠? 예? 여기 뭐 염증이 생겨가지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결막염?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안과를 맨날 렌즈 빼도 완전히 떨어졌어. 잊어먹고 또 사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 남편의 얼굴이 이렇게 잘생긴지를 몰랐어요. 이제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 안경으로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뭐 신학생이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장모님 살아계실 때 이제 AS를 해주셔가지고 눈 수술을 이제 사게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엑스모 레이저라고 옛날에는 서울대병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다 가서 다 했는데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뭘 이렇게 약을 넣으니까 눈동자가 이만해지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이제 깎아내는 거예요. 그 망막을 깎아내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이물이 끼어서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뿌옇게. 그걸 이제 깎아내는 거예요. 그걸 깎아내고 이렇게 딱 이제 눈이 돌아왔는데, 보인다! 1.0이 넘었어요, 시력이. 1.0이. 세상이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보이니까 뭐가 없어졌느냐? 두통이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어둡다 보니까, 흐릿하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두통이 심했는데 이게 두통이 없어져요. 망막을 탁 깎아내. 그때 내가 딱 목사는 모든 걸 뭐예요? 설교에 예화로 쓰거든, 예화로. 야, 이걸 내가 진짜 깨달았어요. 야, 믿음의 망막을 수술해야 된다, 이걸. 씻어내야 된다, 정말. 깨끗하게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이 이물질들을 깨끗이 씻어내면은 실체가 보여요. 예? 플라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다 이게 그림자의 세상에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실체의 세상에 이데아가 있다는데 플라톤은 성경의 사상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상 중에 하나예요. 예? 제가 대학 다닐 때 플라톤 철학을 공부한 다음에 플라톤의 인식론을 공부한 다음에 형이상학하고 모든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질 세계는 다 그림자고 진짜 실체가 있다. 진짜 실체가 여러분 진짜 실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게 보여요. 여러분 삶 속에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게 이 영적인 눈의 망막이 이게 다 망가져가지고 모든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이 마음의 눈이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뿌에 모든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시력 수술해야 됩니다. 요새는 뭐라 그래요? 수술을. 우리 애들도 다 하나씩 했는데 그 안 한 사람 우리 집에 저밖에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래도 노안만 왔지 잘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딱 보면 잘생기시고 아름다우신 모습이 다 보여요. 네. 여러분 이 눈만이 아니라 오늘 영의 눈이 환하게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여러분 지켜주시는 이 모든 것이 느껴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어요.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기도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이 시대의 엘리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지키는 엘리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이는 환경에 지배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내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으로